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2015년은 다니엘 세일의 특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세는 감사노트와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부탁드리기는 저와 함께 우리 특세가 시작되어지는 다음 주일, 우리 주일부터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허리도 돌리고 동성끼리는 손도 뻗어가면서 악수하며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오시는 이 성탄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에게는 큰 기쁨, 큰 평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영광이요 큰 평화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기 예수가 오신 이 크리스마스 날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 어떠한 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생들을 많이 선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위대하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승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주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여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친, 아기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이 처녀 마리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아기 예수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의 모친이 되겠습니다, 자원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역사로 마리아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사실 갈릴리, 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지명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2000년 전에는 이 지명, 천한 지명이었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천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뭐 그리 좋고 거룩한 것이 일어나겠느냐고 갈릴리 나사렛을 비웃습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땅, 그렇게 보잘것없는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니까요, 이 땅을 모르는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약혼한 처녀, 연약한 처녀 마리아를 아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는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 누구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부러워하고 마리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사도 바울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못난 사울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연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바울의 뜻도 아니고 바울의 소원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 사울을 사도 바울 삼아 주십니다. 내 뜻 아니요, 하나님의 뜻. 내 권리 아니요, 하나님의 권리로 그 인생을 들어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다 알 수 없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 역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여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인생은요, 선하고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기대하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인생 광야를 지나느라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비록 내가 지금 헐벗고 굶주릴 수 있어도 지금 내가 큰 산을 넘고 큰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이 있기까지, 이 성탄절이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약혼한 처녀라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더니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출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라는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 약혼한 처녀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인생,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에게는 기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처녀에게 임신할 것과 출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새파란 처녀가 임신했다? 야단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 이거는 야단나는 정도가 아니라 파혼당하고 마리아의 인생길 막히고 심지어는요, 이 당시 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그 무거운 짐을 그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내 인생 위에 올려놓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여자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게 합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순종 때문에 평생 말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 저 여인 약혼 때에 이미 출산한 여인이야. 평생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것 때문에 평생 소가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이런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오늘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보기는 처녀, 보기는 연약한 여인인데 고백은요 용사의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내 육체 가운데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살라 바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헌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만났을 때, 억울한 상황 만났을 때, 분한 상황 만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잠잠히 그 골짜기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골짜기 지나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것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내게 일러주실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믿고 선하게 반응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문제, 내 사건, 내 질병 만날 때, 심지어는 내 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만났을 때, 그때라도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반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가장 선히 여기시는 반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 예슬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어느 교회 수련회를 보냈는데 이 교회 수련회는 대단한 수련회입니다. 어떤 수련회인가 하면은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무슨 목사님 수련회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무슨 선교사님 수련회처럼 그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기도가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자고, 자다가 기도하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한 둘째 날, 셋째 날 지났나요? 이 아이의 고백인데
졸린 거 눈 비벼가면서 억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리 말씀하시더랍니다. 예슬아, 무릎을 꿇어라.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나 싶어서, 어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나 싶어서 돌아보는데 선생님이고 친구들이고 다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란다 일러주고는, 그래,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니 물어보았더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얼마나 툴툴거리고 제 멋대로 마음대로 이거 지내는지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동광교회 중등부에서 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됐다,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우리 딸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아이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혼내주시고 꾸중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아예 나쁜 버릇 싹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막 기대가 되고, 됐다, 가기만 하면 넌 끝이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예슬아,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대? 저희 집 둘째 딸의 대답, 아무 대답 없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셔야 이 아이가 좀 변화되어지고 이 아이가 바로 설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실망이 되어가지고 시무룩해지는데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슬아, 괜찮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1초 2초 되었나요? 제 마음이 속상하고 씩씩거리고 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뻔히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한 1초 2초 지났나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내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다. 갑자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하는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내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이 아이가 자려고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침대에 가서 그 아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예슬아, 괜찮다라는 그 감동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음성이 맞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 그 음성 듣고 많이 울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니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아이에게 혼내주시고
꾸중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그 아이를 선히 대하여 주시고 그 아이에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현실, 말도 안 되는 무거운 짐 앞에서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현실,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날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반응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반응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외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기 예수에 오시는 이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입을 열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에게 와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죄, 우리의 온갖 저주, 운명, 사주, 팔자, 죽음에서 건져내실 구세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평강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우리의 선한 목자, 왕 가운데 왕이 되시며 주 가운데 주가 되신 이가 바로 예수라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일러주고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기 예수 오심을 나만 알고 입다는 이들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동네 방네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 계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불면증에 시달린 지 여러 날이 되셨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산에 올라가셔서 신선한 공기도 좀 마시고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하면 외쳐도 보시면 건강해지실 겁니다.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요 그 다음날 쏜살같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생전 처음, 평생에 처음 야호 외치려니까 왜 그리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색한지. 이거 어떻게 하나, 야호라고 뭔가 외치긴 외쳐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야호 대신에 손자 이름 부르자.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정상에서 손을 모으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등산하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할머니 손자 어디서 잃어버리셨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 이름 못 부르는 이가 있다면 그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 내 가정에 선포하고 내 동네에 선포하고 내 도시에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작은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없는 자를 주의 마음, 주의 손길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이 있기까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외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의 보좌 앞에 납작이 엎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리떡 5개와 같이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은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 가운데 내 이름을 누가 알며 어떤 이들이 나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내 이름을 귀히 여겨주시니 내가 그것이 고마워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믿음으로 납작이 엎드립니다. 엎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가 크게 더하여지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역사 가득가득한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히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